할렐루야.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3절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거짓과 참된 사도의 구분에 대해 비교하는 내용으로 바울 사도가 10장에서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을 책망한 것에서 이어지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과 비교하여 누가 진정한 사도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1절에서 3절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음을 믿고 자신을 낮추는 의미로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의미는 주님의 뜻만 믿고 따라온 길인데 남들이 볼 때는 우직함으로 오직 고린도 지역 영혼들을 사랑하여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를 설립하였고 오늘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우직함을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음에 비유하여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역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을 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뱀의 간교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와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6절 내용을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4절에서 6절 내용은 만일 바울 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성도들이 받은 성령 외에 다른 거짓 영인 마귀요 귀신의 영을 받게 한다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함에도 불구하고 기가 솔깃하여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유대 율법 거짓 교사들의 주동에 따라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켰던 사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는 뒷전이고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편을 가르는 대로 나뉘었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사실을 듣고 바울 사도는 놀랐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12사도에 속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그의 사도의 권리를 무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50년에서 53년까지 2년 반의 기간 중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에 1년 반을 보낸 후에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 교사들을 파송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54년 3차 선교 여정 첫 번째 선교지인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한 것과 자신에 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아는 것과 같이 말에는 어눌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7절에서 9절 내용은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가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었던 지금의 성도들을 위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른 지역 교회들로부터 선교비를 받은 것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원을 당부하였기에 선교 비용을 탈취한 것과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의 성도들에게 전혀 누를 끼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자비량으로 선교 비용을 충당하였고
또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등의 교회에서 실라와 디모데 등을 통해 보내온 그곳의 선교 헌금으로 비용을 충당하였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했고 또 조심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이는 7절에서 9절 내용처럼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진리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던 그 방식대로 아가야 지방에서는 계속 그렇게 사역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교비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므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것은 바울사도 일행과 똑같은 식으로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자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자랑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은 그들은 이미 바울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동조자가 되어 바울사도 일행의 선교 여정을 알려주었기에 그에 대해 단정하여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둔갑하므로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며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보응받게 될 것임을 확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사도의 증거라는 내용이 16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는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한 것에 대한 본뜻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즉 어리석은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에 그 뜻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에서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다른 사람들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명령으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전체 과정에서 오직 값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교회들의 선교비 덕분이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랑하는 바울 사도의 자랑이 어리석은 것 같으나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지만은 이를 자랑하는 바울 사도의 자랑에 대해서는 애교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10장에서 먼저 이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 내용에서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랑을 한 자들이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었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바울사도는 전했던 것입니다. 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사도와 동역 사역자들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이 업적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통해 당을 짓도록 만들었고 심지어는 바울사도 일행의 예루살렘 귀환 정보를 유대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살해할 업무를 꾸미게 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배경에는 바울사도와 동역사역자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가로채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와 바울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해방한 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19절에서 21절의 이 내용은 그동안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고린도 교회가 용납한 사실에 대해 책망하는 것으로 그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칠 정도인데도 용납한 사실에 대해 심히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태는 바울 사도가 매우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즉 한번 터놓고 따져보자는 그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담대하다고 하면 어리석은 말 같지만 자신도 그에 못지않게 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그의 과거의 이력이 말해주듯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5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이는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은 후에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도 이같이 빌립보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자신은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교회를 박해한 자였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인 거짓 사도들과 주님께서 이방 사도로 세운 자신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고린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과 위험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간청에 고발당하여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맞았고 최고 40대의 태형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3번의 태장과 1번은 돌로 3번 파선하여 꼬박 하루를 깊은 바다 물속에서 지내기도 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내용을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6절 27절 내용은 또 선교 여정 중에서 많은 위험을 당한 것과 수고하고 애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굶주림과 갈증 춥고 헐벗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내용을 보면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28절 29절 내용은 그 외에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일로 매일 압박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약하면 바울 사도 자신도 약해지고 누군가가 실족하면 애타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 내용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30에서 33절은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아심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자랑한 이러한 것이 유대율법 거짓 사도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가 처음 주님을 다메섹에서 영접하고 그곳 해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자 유대인들이 이를 고발하여 바울 사도를 잡고자 하였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 당시 다메섹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브라데 강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나바티안 아랍 왕국이 있었고 그곳의 통치자는 아레다 사세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전파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으로 그 당시 다메섹 지역 나바티안족의 방백을 매수해서 그를 잡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레다 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다메섹 동남의 아라비아 지방을 48년간 다스렸던 아레다 사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장인으로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딸과 이혼하고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언급된 것 같이 헤로디아를 취하자 경노하여 헤롯을 공격하여 격파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헤롯은 로마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로마는 아레다 왕에게 우호적이어서 헤롯에게 지원병을 보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굴라가 아레다에게 서물한 것으로 아레다 왕은 그곳에서 방벽을 통해 다스렸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로써 고린도후서 11장을 모두 마칩니다. 할렐루야.